모든 복덕과 지혜에 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또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고진멸도에서 다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고 사실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실 때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열반을 성취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망을 위하여 것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하셨던 12연기. 12연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께서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무명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윤회를 하고 생로병사 있다고 부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집성제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한 그 원인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또 도성제까지 다 아우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명을 타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럼 도성제에 대해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팔정도죠. 팔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무명을 타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 먼저 정견을 잡아야 된다. 그때 정견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일체가 다 부처다, 진여불성뿐이다, 또는 다 공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승의 정견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소승의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유견이다, 고진멸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승의 정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후기 대승의 정견 쪽에서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또 아시고, 또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소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승이라는 말보다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유견이라고 하느냐? 그때 서리체 유부, 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 대승에서는 유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꼭 또 아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팔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정견을 말씀드렸고요. 팔정도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칠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칠각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무아라는 걸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아를 알지 못하면 무명이 타파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정견 중에 하나가 바로 무아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들이 내가 없고, 그리고 법이 무상하고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행하는 목적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이고, 또 고통의 원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팔정도이고, 고통의 원인 무명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를 부처님께 밝히셨고, 또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무아를 정확히 체득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칠각지로 부처님께 정리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것들이 하나로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밝히셨고, 그런 다음에 이 칠각지, 이 수행의 7가지 요소에 반대되는 5가지 장애, 이것이 한문으로 번역되면 5가지 덮개라고 합니다. 5개라고 해요, 5개. 덮을 개자입니다. 5개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 장애입니다. 뭘 가리냐? 여러분들이 수행, 그 깨달음이 향하는 것을 가려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다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쾌락에 대한 감각적 욕망, 악한 마음, 악심이죠. 그리고 게으름과 무기력, 방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흥분과 회한,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거라고 하죠. 그리고 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막 깔아진 마음이고, 의심은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5가지 장애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깨달음을 갈 때 늘 필요한 힘입니다. 5가지 힘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238쪽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칠각지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칠각지는 깨달음을 얻을 때 이루는 7가지 요소라면, 오늘은 깨달음을 향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 읽을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5가지 능력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능력, 정진의 능력, 마음 챙김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아란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 지혜와 덕행을 갖춘 분,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잘 아는 분, 견줄 바가 없는 분, 사람을 길들이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한다. 자,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실제로 친견하고 그때 부처님 당시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육신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처님 법에 대한 정견이 확립이 돼야 되겠죠. 그것도 신의 행증이라고 할 때 그 처음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책을 읽고 또 이해를 하고 또한 어느 정도 체험이 살짝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에 대한 체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처님 법에 대한 그 수행을 통한 그 믿음이 좀 확립될 때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저희가 신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심이 바로 갖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저희 스님들께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시고 자기가 바뀌는 관찰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직 믿음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율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체험이 오고 아,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하게 되고 또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읽었던 부처의 모습들이 아, 다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들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큰 스님들이 친견을 보면 그 큰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큰 스님인 청자와자 큰 스님, 청화 큰 스님께서도 뵈셨던 분들이 그 큰 스님을 언제나 잊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행동이 너무나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훌륭한 철학자 중에서 실제 행동과 자기가 말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실제 언과 말씀과 행이 일치되셨던 분이죠. 주자 같은 경우, 성략을 정립하시는 주자 같은 경우도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반대편, 자기 정치적 정적의 그 첩을 데려다가 모진 고문했던 사람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가 쉽지 않냐면 자기 욕망을 다스리긴 정말 쉽지 않은데 부처님은 다 다스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갖춰져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갖춰질 때 부처님 법에 대한 부처님 가르쳐 주신 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정지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좋지 못한 성향은 버리고 좋은 성향을 얻으려는 굳건한 정진력을 가지고 머문다. 그는 좋은 성향을 연마하려는 책임감을 기피하지 않으며 노력에 있어 확고부동하고 견고하다. 그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선한 생각이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선한 생각이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한다. 이것을 정지의 능력이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지는 사정진이라고 할 수가 있으면 첫 번째는 선한 것, 선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분발시켜 줍니다. 계속 유지시켜가는 능력이고 두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 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하다, 사회적으로 선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가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누구나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즐거운 것을 보통 악하다고 하죠. 그래서 나 혼자 즐거운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남의 그 투자금을 회수해서 그분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을 사기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사람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서로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호도하고 왜? 그 본인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보통 선하다 하는 것은 나와 남 이롭게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을 보통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것을 증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특히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인 중에서 나만 이롭게 하는 것,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악하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러한 것도 어떻게 돼요? 끊어야 되겠죠. 그런 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려고 하는 것들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 보면은 아마 쉽게 한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빠지시면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탕주의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간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허송세상을 보내게 되고 자기가 실제로 갖춰야 될 능력을 갖추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빨리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능력을 갖출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런 악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감히 끊어야 되겠죠. 담배를 피신다든가 중독 증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그걸 끊을 수도 없고 주위에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도 자기가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정진이라고 합니다. 선한 것은, 일어났던 선한 것은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한 것은 일으키려고 하고, 악한 것은 끊어야 되고, 일어나지 않은 악한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을 네 가지 정진 또는 노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 칠각지의 정진과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겠죠? 이것은 도덕적인 것, 계율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면 앞에서 7가지 정진에서 말했던 칠각지에 말했던 정진은 여러분 실제 좌선에서 수행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 세 번째 또 읽겠습니다. 마음 챙김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열성과 선명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걱정을 버리고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몸을 몸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느낌을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마음을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을 마음 챙김의 능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음 챙김을 계속 노력한다.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겠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칠각지의 첫 번째와 겹치죠. 몸, 신, 수, 심법, 몸과 느낌과 허망한 마음과 그리고 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 같은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내 개인적인 견해를 개입시키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수행하다 보면 이것들이 내가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 착각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더럽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내 기억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무하다 내가 아니다 라는 하는 것을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들 이런 것을 다 삼법인가 배대를 시켰었죠 그때. 네, 일체 계고 그리고 재행 무상 그리고 재법 무아 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마음 챙길 능력은 여러분 실제로 수행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해보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 향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읽겠습니다. 집중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마음의 대상을 놓아버리고 집중을 얻고 마음의 하나됨을 얻는다.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벗어나 사유와 숙고가 있으며 홀로 명상하면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머문다. 사유와 숙고를 멈추고 안으로의 평온함과 마음의 집중됨이 있으며 사유와 숙고가 없이 삼매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머문다. 환희가 사라진 후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문다.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머문다고 하는 세 번째 선정에 머문다. 고통도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 챙김의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문다. 이것을 집중의 능력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집중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깊이 삼매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경각까지 가겠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초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환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환희 다음에 이제 평정한 분명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알아차림이 좀 더 순수해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처님께서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왜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기도를 해서 먼저 큰 거친 번뇌들을 잠재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회를 또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수행을 할 때,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내 암안심,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남을 업신여긴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업신여긴 마음 교라고 합니다. 그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교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먼저 내 암안심을 꺾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참여만 너무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완전함이 또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춰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 기도 끝난 다음에 다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참여 기도하고 20하루 정도는 원각경에도 20하루 정도 참여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수행을 해서 내 안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또 수행을 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 기도를 하면 또 소리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직 저희는 욕계 중생이라 번뇌가 많지 않습니까? 소리 수행하다 보면 또 거친 번뇌도 더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처음엔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자기 마음 거친 번뇌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참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참선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참선보다는 기도하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며칠이 어느 정도 한 100일에서 길게는 1000일 정도 하신 다음에 참선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아요. 바로 참선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다 집중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칠각질 중에 또 하나 있었죠? 집중의 요소라고 있었죠? 삼매 요소라고 해요. 정각지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정각지. 자, 처음에는 이제 노력을 해서 삼매 든 다음에 그 삼매를 갖춰줘야 또 깨달음도 얻잖아요. 그래서 깨달음 요소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지혜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사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추었으며, 그 지혜는 성스럽고 꿰뚫어보는 지혜이며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끄는 지혜이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을 지혜의 능력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영어 빨리어 원문을 보면 빠냐 인드리아라고 나옵니다. 바냐예요, 바냐. 자, 제가 이 바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냐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를 보면 프라즈냐입니다. 프라즈냐. 그것이 빨리어는 빤냐라고 해요. 그래서 빤냐를 음역한 게 바냐입니다. 그럼 프라와 즈냐로 이루어졌겠죠. 즈냐는 뭐냐면 지식, 알미에요, 암. 그럼 프라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 그래서 암 이전이란 뜻이 있고, 또 프라가 또 무슨 뜻이냐면 수승한, 최고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은 왜 반야신경에서는 그 반야라고 그냥 했냐? 그때는 조견입니다. 그냥 비춰서 보는 것이고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그냥 음역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반야지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반야입니다. 지가 붙으면 어떤 알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암 이전의 상태, 그냥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 유식에 가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본다.
거기엔 지식이 붙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알미 들어가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상태를 우리는 아직은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어두운 가운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마치 어두울 때 후라시를 비치면 그 밝은 부분만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알미라고 우리가 알 때는 실제로 그렇게 선택해서 보지만 실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연기돼 있잖아요. 연기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본다. 저희는 아상, 나의 견해, 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나의 견해, 악견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허망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정견을 갖춰야 되고 또한 공부를 해서 자량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5가지 능력을 보시면 다 이것들을 갖춰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자기의 존재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겪으시고 자기를 소멸시키는 다른 외부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인연법에 따라 가는 것들인데 부처님 그걸 나라는 견해를 버리면 그것들이 두렵지 않다는 걸 말씀하셨죠. 근데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극락왕생 할 때 누가 극락 가고 싶어 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존재 그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겨내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에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 중에 또 자비심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비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 또 수행을 하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수행하시면서 또 마음 챙김, 신소신법을 갖추고, 그 신소신법을 갖춘 다음에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삼매에 들어간 다음에 반야를 얻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고진멸도를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이 있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 화합하고 소멸되는 것인데 그것 때 누가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죠.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다 아시는 것이 지혜의 능력이겠죠. 이것을 갖추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라즈냐, 반야바라밀이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반야바라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절대적 신심을 얻기 위해서는 또 부처님께서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또한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논서 중에 제일 유명한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믿음만 있고 이 지혜가 없으면 맹신하게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지혜만 있게 되면 지혜가 마르게 된다. 간해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 했었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지식적인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수행하실 때는 이 5가지 꼭 갖추시고 또한 교리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하실 때는 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려다 하다 보니까 좀 띄엄띄엄 다 독립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 부처님이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바탕으로 꼭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께 이득이 있다. 자, 이렇게 하여 오늘 설법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심소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소법이라고 하고 심소유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구사론에 나왔던 것을 이제 해야 할 건데, 구사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세친보살, 바수반두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아닌 분이 썼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그 보살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많은 참고사항이 되고 또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 할게요.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